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머릿속에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지난 한 주간에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사랑의 날이 안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무리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참으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귀한 예배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움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전체를 주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은 6번 시편 10편입니다. 교동문은 6번 시편 10편.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랴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중심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연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채워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운양중앙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 코로나 위기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또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백신을 통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합심에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잡혀오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무역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정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하늘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걸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하신 영들마다 마음에 하시고 행복한 하늘에 오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참으로 말세에 주님의 영광을 마음에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는 심령이 새롭게 새 산을 얻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참으로 주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고난과 핍박과 혼란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구해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어려움 중에도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어려움의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이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어렵고 힘든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월급만 동안 백신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백신 공급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백신을 통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국민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제를 해주셔서 이 어려움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의정자들을 위해서 지키시고 돌보시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부받아서 나라를 하나님 잘 이끌고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시간도 우리 무리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채움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신이 함께
이 시간을 내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79쪽 있습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말씀은 7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00장 찬송입니다. 찬송 500장.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진정한 사랑,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요, 고대 철학의 눈부시게 발전했던 고대 철학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철학의 도시답게 아테네에서 사용하던 그 그리스어, 즉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는요, 풍부한 어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에도 나왔지만 진정한 사랑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모든 대상에 대한 사랑이 다 통용이 되지만,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는요,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그 단어 자체를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4가지의 단어로 다르게 각각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그래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에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로, 내가 너를 에로스해, 사랑. 그 다음에 친구끼리 우정의 사랑을 말할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를,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에도 분명히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 그 정도로 풍부한 어휘를 가지고 있는 언어가 바로 헬라어라고 합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또 사랑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한 단어로 정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수천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3장을 일명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장에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의 내용도 사랑의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특별히 이제 사랑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도 생활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4절 앞부분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사랑의 특성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래 참아라, 인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는요, 마크로디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손해를 잘 견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목해 볼 것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잘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인내라고 그러면 무슨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 고통을 이기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을 주로 말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닥치는 그 고난이나 환난, 또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것들을 잘 견디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된 취급을 당해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는 능력, 그것이고 인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엄청나게 그 비난을 받고 원하지 않게 그야말로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복 자체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곧 인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가 위치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적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이 공격을 해왔을 때 반격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약자들의 태도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 그것이 곧 강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야말로 아주 색다른 그런 교훈과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고 상대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오래 참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 그야말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믿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런 인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그런 인내의 사랑, 인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4절 말씀에 있죠. 자,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합니다. 즉 온유라는 의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그 성경의 원문, 성경의 헬라어 원문은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즉, 온유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크레스투에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언급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준 상처를 잘 견디는 것을 말한다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나가서 내게 상처를 준 것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대해주는 것, 선대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디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을 견디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선대하는 것,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이 곧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온유의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성은요, 말씀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시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말로만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실제로 온유가 무엇인지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늘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온유의 모습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받들어 공독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견디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온유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온유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참으로 온유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세는 그러기에 그 온유함을 바탕으로 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냈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위대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 오히려 선대하는 것, 그것이 온유의 의미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그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이 링컨은 물론 그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었지만 또 오히려 그의 그 어떤 외모적인 모습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비난하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링컨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을 가리켜서 교활한 어릿광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중연설을 할 때도 여러분 고릴라를 보시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 한 마리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목격하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모욕적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내각을 구성할 때에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국방부 장관에 그 스탠톤을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국방장관에 지정할 수 있는가? 평소에 그가 했던 말이라든지 얼마나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지명할 수 있는가? 그때 링컨은 하는 말이 이 나라 국방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는 스탠턴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스탠턴은 자신의 그 교만함을 이제 돌아보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업무를 감당했다고 해요. 그 뒤에 링컨이 이제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었고요. 또한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남긴 사람도 바로 그 스탠턴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온유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 말처럼 온유를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만은 주님께서도 생활 속에서 온유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유의 삶을 살아가고 또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 투기와 시기는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부요함, 명예, 행복을 보고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 또는 투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뭐 그러듯이 어쨌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그냥 분노하고 또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 그것이 시기고 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쟁과 분파가 너무나도 심화되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에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 가지 분쟁과 분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 파장이 생겨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게바파야,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또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 투기라고 하는 것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귀 사단이 마귀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을 투기해서 타락했고요. 또 인간의 역사 속에 규모의 투기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수없이 많은 범죄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투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결국 투기인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도 역시 투기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간의 욕심이 이 투기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사 성직자 한 사람이 그야말로 나는 세상에서 제일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진짜 욕심내지 않고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마귀들이 회의를 거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저 사람의 기도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할까? 서로 방법을 궁리하고 또 시도를 했습니다. 어떤 마귀가 돈으로 유혹해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또 이성적인 유혹을 가해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유혹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일체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욕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겠다 그러고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마귀가 내가 해보겠다 하고 말하고는 그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귀에다가 대고 몇 마디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 있던 마귀들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무슨 방법을 쓴 거야? 저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는 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그때 그 마귀가 하는 말이 나는 참 간단한 방법을 썼어. 바로 시기심을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 내 친구 아무개 있지? 내 친구가 요번에 내가 속한 그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대주교가 됐다.
그렇게 임명됐다라고 속삭였더니 뭐야 그 사람 그럴 리가 있나 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투기심, 그것이 결국 사람을 망친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과 범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참된 사랑은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부에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투기,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는 상대의 어떤 상태나 업적,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 나오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업적을 극대화시키는 것, 즉 자기를 드러내고 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면, 자랑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막 논하지 못하는 게 시기고, 자기 자신의 조그만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도 막 부풀려가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곧 자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드러냄으로 인해서 교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부풀려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만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생 동안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던 것이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사셨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역시 자신을 낮추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해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고통을 줬습니까? 그러나 그의 이름, 그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됐을 때는 낮아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망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철저히 벗어버리고 겸손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은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사랑, 오래 참는 것이라, 온유한 것이라,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은 곧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일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또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만은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었고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하는 것은 참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사랑의 삶을 친히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알지어다 예수의 번호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번호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친구는 갈 곳 없으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번호 죄의 깊은 잠 받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번호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범사가 잘되고 또한 날마다 기뻐할 일 감사할 일 넘쳐나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는데 밑거름되는 아름다운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 뒤에 교회 서실 곳이고요.
서로 인사하시기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비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또 실천 목표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언제든지 전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잠자도록 힘써주시고요. 우리가 선교하고 기도하는 것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금주의 묵상할 성구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치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한 주간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620장 3절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무엇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알려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실천하셨던 그 사랑의 본을 본받아 그대로 실천하고 또 그대로 본받으며 또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